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인생 길에서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또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 내가 청혼을 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집이 이사를 해야 할까? 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그런 때마다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울 왕과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다윗이 그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전사했고 이제 자기는 떳떳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은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 오늘 먼저 읽은 사무엘상 23장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을 때 에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옷을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특별한 예식의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많은 규례들을 주시고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 만든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성경에는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수를 놓았고 또 이 앞에는 흉패를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꾸민 아주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 가운데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의미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하나는 빛, 하나는 완전함을 말한다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이 보석에서 빛을 발하였다든지 보석에 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다든지 아니면 이 우림과 둠밈으로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택하였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사장 에봇에 담겨져 있던 그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봇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봇이 이렇게 다윗의 손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아주 기진하고 배가 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놋 땅에 이르러서, 그 놋 땅은 제사장 마을인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이르러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을 때 오직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진설병을 이 다윗이 먹게 된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을 거기서 찾아서 다윗이 그 칼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 사울은 이 놋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받아주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이 바로 이 에봇을 챙겨가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이 아비아달과 계속 연락하면서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이 에봇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또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이 과연 내려올까요?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올 것이다. 그일라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600명이 되는 부하를 이끌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 이것이 23장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시편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그 영적 침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러한 계기는 바로 이 에봇을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함으로 그의 영의 놀라운 회복이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사무엘상 30장 7,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다윗이 도착해 봤을 때 그의 아내와 가족,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조그만 성읍이 다 폐허가 됐을 때 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들을 쫓아가라. 네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될 때 다윗은 회복이 되었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영이 회복이 되었지요. 자,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신다.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쭙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로운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 모든 말씀들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여쭙는, 우리의 묻는 그러한 우리의 구함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살고 있나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순례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은 아는 길이 아니라 미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갈림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이 가야 할 길인지, 어느 쪽이 선택해야 할 것인지,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길이 정의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랑의 길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믿음의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인 것이죠.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많은 갈리낌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전자제품도 있고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AS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인생의 AS를 누구에게 받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50여 년 전에 영국의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전기 설계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타인메츠는 아주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보냈는데 어느 날 큰 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에 중요한 기계가 있는데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설계자인 찰스 스타인메츠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이 설계한 그 기계가 우리 공장에서 고장이 났는데 아무도 못 고칩니다. 당신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인메츠가 와가지고 그 기계를 1시간 정도 뚝 둘러보고 이렇게 점검하더니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분필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열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정말로 이 사장이 그곳을 열어서 보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부품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고치고 다시 공장이 가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스타미체에게 당신이 이렇게 와서 고쳐주셨는데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청하는 비용을 딱 바꿔보니까 1만 파운드를 요청했어요. 우리 돈으로 1만 파운드는 지금 시세로 1,700만 원입니다. 1시간 와가지고 둘러보고 체크하고 갔는데 1,700만 원 과하죠? 그래서 다시 이 사장님이 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적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근데 딱 간단하게 왔습니다. 기계를 둘러본 값 10파운드.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낸 값 9,990파운드. 결국 이 사장은 1만 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인지 체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물어야죠. 그분께 여쭈어야죠. 내가 나아갈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걸어가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묻지 않고 그렇게 가죠?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물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멈췄을 때 그의 영혼은 곤두박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선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유일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답을 얻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다윗처럼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시면 저도 못하겠어요?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께 물었지만 답이 없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 주머니에도 제 성의 가운에도 우림 둠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림 둠밈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그러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해 주시고 내게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배회하고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겁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도의 답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가 구한 것에 yes, 그래, no, 아니야. 하나는 wait, 기다려. 셋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말씀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미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답을 주시는 말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10시간 한 만큼 말씀을 10시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1시간 한 만큼 말씀을 1시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들어야죠. 듣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듣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아주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막 그렇게 하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이렇게 뭐랄까요?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자, 예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생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느낌을 주셔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존귀하신 디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글이지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좋겠다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좋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펜을 들어서 이거를 씁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귀하께서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귀하께 이야기를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생각이 되려면 말씀과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남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은 것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내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내내 말씀 하나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의 말씀의 영향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생각은 말씀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다서 3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는 성경 맨 끝에서 두 번째 책이 유다서인데 짧은 편지를 쓰면서 역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써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필요를 느꼈다.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다서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잘 모르는 것이 내게 주신 생각과 느낌과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평범한 것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무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우리가 근심에 갇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삶의 원리와 기본적인 규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내 삶에 오셔서 생각과 느낌과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늘 이것이 고민입니다. 정말 내 신앙생활에 좀 열정적이고 좀 뜨겁고 좀 주님께서 내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건 너무 밍밍한 것 같고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평범하게 쉽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막 열정적이고 무엇인가 막 그렇게 막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잠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긴 시간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상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전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세한 말씀들이 놀랍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평범한 것을.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이렇게 드릴 때 그냥 오늘도 내가 그냥 주일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특별한 엄청난 강력한 뜨거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것을 삼아는 그냥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여쭐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께 물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내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저는 자녀들이 저에게 작은 것이라도 물어보면 전 너무 좋습니다. 묻지 않고 딱 하고 나서 아빠 이거 했어요 하는 거 하고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더 사랑이 가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냥 우리가 일을 막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책임져 주세요. 야, 너 일만 버리고 나보고 책임만 지라고 하냐?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요? 라고 최소한 물어봐야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의지함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쭙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쭙는 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이죠. 종종 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나 뭐로 물어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는데 예배관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주목사에게 물어보면 무엇인가 도움이 될 답을 줄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후배들이나 그러한 목사님들이 보면 너무 고마워요.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쭙는 삶, 이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젊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뭐 큰 넓은 관계를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신앙의 아주 익숙한 그러한 아주 습관이
습관이 된 그러한 좋은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여쭈세요. 늘 여쭈세요. 알아도 여쭤보세요. 알아도 여쭤보세요. 회사에서 윗사람 있으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면 그게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받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 없이 구하지 않을 겁니다. 구하고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관심한 게 아니죠. 여쭙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의 고백. 자, 오늘은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가, 내가 이렇게 작은 것도 여쭈어야 할까? 의심이 들면 무조건 여쭈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확신이 들면 행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여쭈세요. 그러면 되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아쳐오는 골리앗, 사울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추적해오는 그러한 악의 세력과 우리가 맞서서 이기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여쭈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는 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